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최근에 아들이 20살이 돼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19살 때 18살, 1살 어린 여동 여자 친구를 사귀었었어요. 이제 군대를 갔으니 그 친구는 20살이 됐고 그 사귄 여자친구는 고3인데 종종 외박이나 휴가를 나옵니다. 그러면 자매님이 좀 불안해하세요. 외박 나온 중에 하루는 집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치를 추적을 해보면 이 자매님이 레이더가 좋으셔가지고 그 아드님의 친구들과 SNS 모두 친구를 잘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그 여친과 사진을 찍으면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시간 추적을 하셔가지고 얘가 어제 어디서 잤구나 이런 거를 찾아내시더라고요. 어제 안 들어왔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사진이 올라왔어. 근데 명동이래. 근데 전날 밤 새벽 한 2시까지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한강이었어. 근데 밤에 안 들어왔어. 그럼 한강에서 밤 샜을까요? 아직은 새벽에 추운데 밤을 새면서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밤을 새자고 이러면서 한강 야경을 보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솔직하게 그런 고민을 얘기하세요. 나는 고등학생 며느리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남편분이 지나가다가 자기 아들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걸어가는 걸 한번 봤대요.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불신자죠. 그분의 평가가, 그 남편의 평가가, 야,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내 아들 잡아먹게 생겼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아, 불신자에게는 답이 없구나. 해결 방법도 없구나. 왜? 아들이 20살 돼가지고요. 아빠랑 키도 비슷합니다. 군대 가기 위한, 20살에 군대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 때부터도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체력 검정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힘으로 하면 40이 넘은 이제 50에 가까운 아빠와 힘으로 하면 밀리지 않습니다. 아빠가 힘으로 할까요? 불가하다는 거 아빠도 알죠. 근데 아빠가 앉혀놓고 말을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 거라는 거 아빠도 압니다. 이제 20살이 돼서 군대에 가서 월급이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월급 나오니까 핸드폰비 부모한테 내달라 소리도 안 하고 용돈 내가 여자친구한테 사주는데 보태줬어? 이러면서 대들면 부모가 이제는 재정적으로라도 자녀를 뭔가 그래도 용돈 받으려면 말이라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럴 필요까지 없어졌어요. 그럼 부모 말 들을까요? 그냥 마음 전전긍긍 하면서 외박 나오면 하루는 안 들어오는데 여친이랑 같이 다녔던 학교가 인문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공부 안 하는 학교예요. 여친 금요일에 저녁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불안하겠죠? 아, 고딩 며느리 보는 게 아닐까 하는 그 불안함. 근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 학생부에서 예배 때 반주했던 거 아십니까? 피아노 반주했어요. 그 교회 학생부 다른 교사 어머니 청년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다가 군대 갔으니까 잘하지 않을까요? 잘할까요? 이 내막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런 비유들을 종종 쓰는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나랑 지척에 있고 가까이 있는데 실제는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주 봤는데 정기적으로 봤는데 아, 내가 몰랐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자식인 경우가 요즘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자식이 이만큼 커 있네. 이제 말을 안 듣네. 머리 굵어졌다고. 오늘 우리 아이들 찬송가 크게 불렀죠. 아이들이 고등학생 돼서도 크게 부를까요? 그건 이제 숙제입니다. 고등학생 돼서도 크게 부르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교회 가면 찬송가 크게 불러라. 알았어? 이렇게 계속 압박하면 애들이 잠깐 부르는 신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송가 내가 왜 크게 불러야 되지? 쪽팔리게. 나 이제 컸는데. 어른들도 찬송가 안 부르는 사람 많던데. 이렇게 해서 머리 굵어지고 판단하는 일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찬송가를 부를 이유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 눈 가리고 아웅. 행동주의가 답이 아니다.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행동주의가 답이 아닙니다. 부모가 옆에서 너 이러면 용돈 안 줘. 이러면 집에 가서 봐. 이런 행동을 제한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스스로가 이게 예배구나. 찬양은 입술을 열어서 하는 거구나. 시와 찬미와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구나. 아, 예배하는 거니까
찬송을 부르는 건 마땅한 것이구나. 내가 어릴 땐 순수해서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즐겁게 불렀는데 나이 조금 먹고 머리 굵어졌다고 찬송가를 짧게 부르거나 안 불러?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성이 없구나 라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럼 군대가 아니라 외국에 보내놔도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 있겠죠. 자식 때문에 주말마다 불안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실 테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생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즘 방송가에서 섭외 1순위로 방송에 나오면 그 방송의 조회수가 급증한다라고 유명해지신 이계호 박사님, 강의 좀 요즘 듣고 계십니까? 이분이 평일에는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셔야 돼가지고 요즘은 주말에만 강의를 하신대요. 대기자만 수천 명이랍니다. 태초 먹거리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을 걸면 대기자가 수천 명이라서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토요일에 내순번이 온답니다. 이계호 박사님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 갖고 싶죠? 다들 마다하지 않습니다. 귀하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거 없다고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물은 다릅니다. 물은요,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죠. 아이는 태어날 때 신생아는 몸의 90%가 물이랍니다. 70%를 유지하다가 노인이 되면 몸의 50%로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늙어간다,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건 몸의 수분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70%를 물로 유지해야 살 수 있는데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현대인이 바로 이 기본 중의 기본인 물을 소홀히 해서 각종 질병이 납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암 환우들이 이제 찾아와서 막 질문한대요. 특효약 없습니까?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지 말까요? 비법 같은 거 없습니까? 암 환우뿐만 아니라 암 환우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와서 계속 그런 걸 묻는데요.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본질, 핵심, 기본을 놓치고 그리고 그걸 계속 무시하고 안 하면서 특효약 비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몸이 좀 나아졌다 싶으면 의사가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상당 부분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환우들이 다 나은 줄 알고 착각을 한대요. 근데 암은 완치가 없답니다. 그러니 뭘 바꿔야 돼요? 기본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 사람을 암에 이르게 한 그 원인이 그 본인의 습관에 있다는 거죠. 본인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본을 놓치면 암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서 수술을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해서 치료를 해도 그거 재발 안 됩니다. 기본을 놓쳤다는 거죠. 암 환우들을 통계를 내면서 조사를 해보면 이 암 환우들의 공통점, 물을 잘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계호 박사님이 가는 곳마다 특강하는데 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본이다. 기본이 안 돼 있으니. 아니 물이 몸의 70%잖아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60조에서 100조 개 있다고 그러죠. 근데 세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질이 물입니다. 아니 70%가 물이면 70%가 안 되고 나서 어떻게 고득점을 맞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70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에 나머지 30%를 플러스 알파 베타 하면 80점, 90점, 100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70점이 없는 채로 70점을 간과한 채로 무시한 채로 건강은 안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 이걸 강조하세요. 자녀 양육도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효약 비법 찾는 자녀 양육. 자녀 키우면서 특효약 비법. 어떻게 하면 상위권 대학에 입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가 키가 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남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목숨 걸게 되죠. 뭘 놓치면? 기본을 놓치면. 본질, 핵심, 기본을 놓치고 특효약 비법 찾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자녀 양육의 기본이 무엇인가? 부모의
건강이라 했습니다.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 채 열심히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한다고 학원 다 보내주고 심지어 유학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보내줬다. 자녀 양육 성공한 건가요? 애가 유학이라는 간판을 얻었으니 부모님에게 트로피를 안겨준 건가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내 자식 미국의 어느 대학교 다녀가지고 지금 졸업했는데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 내 아들 미국에서 구글 다녀. 자녀 양육 성공한 건가요? 본인이 만약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혹시 구원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갔어. 근데 구글까지 들어간 그 아들, 그 딸, 영적 생명이 없어. 나는 갔는데 날 안 따라와.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기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본이 절대적으로, 그냥 기본이 우선시 돼야 된다 아니라 기본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본질, 핵심을 놓치고서 나머지 거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의 마스터 키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마스터 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만능 열쇠 놀이를 했던 게 기억나요. 만능 열쇠 이거를 어디서 구하냐면 자동차들 지나가면 이 와이퍼 있죠. 친구들하고 와이퍼를 몰래 뜯습니다. 그 차 주인은 화가 나겠죠. 그죠? 주차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와이퍼를 딱 떼서 고무 분해하고 안에를 좀 이렇게 뜯어보면 그 안에 쇠가 그 톱니바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긴 쇠가 있는데 그거를 내 손에 맞을 정도로 잘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걸 미신처럼 믿은 거야. 이빨 모양으로 생긴 이게 이런 데 쑤셔 넣으면 다 열린다. 만능 열쇠 가짜였습니다. 단 하나도 열쇠가 열리질 않았어요. 거짓말이죠. 이 세상에 만능 열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자녀 양육의 마스터 키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감히 만능 열쇠는 사실이 아니었고 물은 70%였으나 감히 자녀 양육 성공률 100%라고 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의 만능 열쇠가 있다. 자녀 양육의 마스터 키가 있다. 자녀 양육의 마스터 키 있나요? 네. 성령 충만입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할 자녀의 부모인 이 부모의 성령 충만. 1만 원 주면서요. 커피 한 잔 사다 줘. 그러면 1만 원 받은 사람이 사다 줄 수 있나요?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유명 브랜드의 커피도 아무리 요즘 가격이 올랐어도 7,000원, 많아야 8,000원 되지 않을까요? 10,000원 줬으면 커피 사다 주는 일 가능합니다. 근데 10,000원 넘는 커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이러면서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 주고 커피 한 잔만 사다 달라. 이건 어떻습니까? 100만 원 줬는데 커피 한 잔만 부탁했어요.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래. 그럼 커피 한 잔 사다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부산 가서 사오라고 해도 사오겠다. 하루 일당 치고 100만 원이면 교통비 다 빼고 내 인건비 빼도 100만 원이면 부산 가서 커피 사오라도 사오겠다.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는요. 이 정도를 자산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와 정보와 사람의 인맥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100만 원 주고 커피 딱 한 잔 사달라는데 그걸 못해? 그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도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자녀 양육을 실패해? 이게 성경적으로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왜 불가한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근데 주시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본인이 떠나시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과연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는 그분의 오심과 동시에 한 번 오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내주 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로 사람 구원하는 일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다? 성령 시대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이 뭔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왜냐? 성령 충만이 마스터키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마스터키를 집을까 말까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성령 충만이 뭘까? 사람들이 막 이거 헷갈려고 어려워하는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핵심 4개, 이 4개만 제대로 하면 도저히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 확실한 거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이 교회마다, 교인들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 하면 막 방언 말하는 거 떠올리고요.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적으로 은사가 좀 탁월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역에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떠올립니다. 이게 다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열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 다다다다 랄랄랄라 하면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카리스마적으로 말을 잘해.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어.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듣는 사람을 막 눈물을 막 끄집어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암송했죠. 우리 암송.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있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미 자녀 영역의 마스터키가 여기 언급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퍼펙트하게 한대요. 와우.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퍼펙트하게 된대요. 성경이. 그리고 모든 선한 일. 와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대요. 성경이. 성령 충만이 뭐다? 말씀 충만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목록을 얘기해 줬죠. 그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서로 복종하는 것. 맞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와요. 성령 충만은 곧 이런 것들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골로새서 가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열매가 너무 비슷해. 너무 똑같아. 그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고. 열매들이 너무 같아요. 이 앞에 조건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한다는 게 뭐예요? 충만하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이것과 직결된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이렇다.
조건을 다르게 줬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럼 이런 거죠. A는 B다라고 얘기했는데 C가 B래요. 그럼 A는 뭐예요? C죠.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했는데 열매가 같구나.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말씀 충만과 동일하구나. 누가 저를 부를 때 제 이름을 안 불러요. 정든 아빠라고 부릅니다. 좋은 아빠라고 불러요. 한결이 아빠래요. 다 누구 지칭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귀결되죠. 저라는 이 한 사람.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이 보이지 않는 스피릿,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게 뭔지 감이 안 오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그럼 성령 충만이 뭔지 몸으로 깨달아져요. 성령 충만이 어렵습니까? 성경은 심플하게 얘기했네요. 모르겠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자기 것으로 암송해라.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니까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내 마음에 잔뜩 채워 넣으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뺀 성령 충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부실한 성령 충만 불가능합니다. 말을 잘해, 포스가 있어, 카리스마 있게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 기도를 막 크게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말 잘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다 좋은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떻느냐? 말씀 충만이 빠진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 세웠습니다. 뭐 하려고요? 기도하는데 집중하려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려고. 이 말씀 사역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무엇 하나 봤더니 그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말씀 앞에 뒀어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통함이 빠진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다. 교회 안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 부드럽고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경건해 보여요. 가서 뭔가 질문하거나 그러면 대답도 잘해줘요. 초대도 잘해주고 밥도 잘 사줘요. 그런데 기도가 없는,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선 이러는데 뒤에선 기도 안 해. 아이가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남성과 여성의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요구된 것은 딱 하나예요. 가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줄줄줄줄 전부 여자 얘기예요. 남성들에게, 그리스도인 남성들에게 주신 명령, 남자들이 해야 할 것 기도다. 기도다. 여기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의미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왜 기도해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됩니다. 나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게 기도죠?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복, 선언하고. 진공상태가 없습니다. 주께 항복하고 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빠져드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기도가 빠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분노와 다툼이 끼어든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빈자리에 분노와 다툼이 끼어든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가 왜 나누어지는가? 기도 안에서. 교회가 왜 분열되고 다투고 깨지는가?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 교회가 위태위태해진다. 여기 장소 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각처라는 건 언제든지가 포함된 거죠.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직장에 있든 지하철 버스 타고 이동을 하든 운전을 하든 어디서든 이란 말은 언제나라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각처에서 곳곳마다 everywhere 기도해라. 성경은 항상 일맥상통하고 있죠.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볼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아빠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들과 딸들이 기도하지 않고요.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수다쟁이가 되는 겁니다. 자매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부득불 수다쟁이가 돼요. 아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우리 기도하자 라고 제안하며 이끄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남자들 명심합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교회를 힘써 지키라 하셨는데 이거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깨뜨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남자는 주님께 항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가 빠진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인, 생명을 가진 사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구원받은 사람, 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리스도인을 정의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우기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녔다, 봉사 많이 하고 있다, 자기 한 직함 하고 있다,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무릇 누구든지, anybody,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을 성령님의 내주 유무로 정의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느냐 아니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근데 그분이 뭐 한대요? 그분은 들어오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복음 공식 들어봤고 거기에 맞춰서 간증도 해봤고 그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가신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분이 뭘로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뭐 어디로 데려가시겠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셔야죠. 이 사람 제멋대로 결정할까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크고 굵직굵직한 일을 결정할 때도 사실 별로 기도가 안 하더라고요. 제 주변을 보니까, 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크고 굵직굵직한 일인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형제자매 어떠세요? 기도하세요? 큰 일, 이사 가는 거, 집 구하는 거 큰 일이죠. 돈 많이 드는 일이죠. 한번 정해지면 쉽게 장소 못 옮기죠. 중요하죠. 기도하고 결정하든가요? 대부분 끌리는 대로 결정하던데요. 원팅대로 결정하던데요. 아, 원하는 대로 됐어. 그럼 그냥 기도 응답이라고 가던데요. 사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기도를 언제 하는가 보니까 불안해야 하더라고요.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 되면 그나마 기도하답니다. 그러니 크고 굵직굵직한 일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크고 굵직굵직한 일이 내 한계를 넘어가야, 이게 안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 마음을 쓰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크고 굵직굵직한 일 기도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사소하고 작은 일은 기도할까요? 적당히 생각해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싶으면 우리가 누가 기도하고 삽니까? 그래서 문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에 드는, 확 끌리는, 보통 그냥 그렇게 선택하면서 가지 기도하고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가면 이 기도하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불편함과 부담을 주실 수 있잖아요. 어찌보면 우리가 그거 알고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죠. 성령님께 질문받고 싶지 않아요. 거룩한 어떤 부담감이 부담스러워.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고, 결혼했으면 부부간의 이야기죠. 어느 정도 하면 여기 어때? 괜찮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할까? 끝.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하고 결정할까? 뭐 이렇게 하는, 우리 한 3주간 기도해볼까? 이런 남자들이 교회 안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와 말씀이 체질이 되며 완벽해졌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과정이에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체질이 되어서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선한 일에 힘쓴다. 전에 건설노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 거기 살고 있는 상인들 다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죠? 건설 노조원들이 자기들이 억울하다, 윤석열 퇴진 막 외치면서 우리 뭐 탄압하지 마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말을 했던 이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행동 때문에 싫어한 거죠. 거기서 노숙 데모를 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서 하루 자면서 뭐 했습니까? 보쌈, 족발 막 시킨다면서 소주 계속 마시면서 병 아무 데나 놓고 가고, 결정적으로 이분들이 노상방뇨를 했어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분들이 놓고 간 쓰레기는 다 누가 치웁니까? 물청소 어떻게 할 거예요? 노상방뇨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맺던 메시지가 싫은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행동이 싫은 거예요. 종합운동장 빌려서 교회들이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감사 예배, 성탄 기념 감사 예배. 잠실 주경기장 6만 명 모인 곳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성남에 있는 교회들도 거기까지 갔습니다. 서울도 연합하는데 6만 명이니까 서울, 경기도 올 수 있는 사람 다 와보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녀갔는데 너무 더러워요. 일반 경기할 때는 아기 안고 오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죠? 야구장에 누가 아기를 안고 옵니까? 어느 정도 큰 아들 정도 데리고 오지. 근데 교회가 왔다 가니까 기저귀가 여기저기 버려둔다는 거죠. 아기들 우유 먹이고 빨대 꽂아둔 채 그냥 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은 안 마시는데 죄다 한 손에 커피를 달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다 마시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놓고 가요. 의자 밑에다 다. 거기에 아기 소변까지 담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커피 다 안 마셨는데 바닥에다 이렇게 뿌린 다음에 아기가 소변 급하다고 하니까 소변을 넣고, 근데 의자 밑에 놓고 가는 거예요. 교회 연합 예배 드리고 나면 청소하시는 분들을 대거 동원해야 된대요. 1일 청소부로. 근데 그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싫어한대요. 다 버리고 가니까. 기저귀에 물티슈까지 화장실에 막 변기에 버리고 가가지고 변기 막히니까 그거 뚫느라 청소 아주머니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덕을 잃어버리는, 기본 에티켓 지키지 않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도 바울은 이걸 교리로 정리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 있습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하는지 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본인들은 예배드렸다고 은혜 받고 간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적이 의롭지 않아. 그들이 지나간 자리가 의롭지 않아. 남은 자들에게 화평이 깨져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본인들은 예배드렸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서 확신하고 돌아가는데 사람에게 욕을 받아.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1년 3독씩 하는데 기저귀 버리고 가. 새벽기도 안 빠지는데 커피 마시고 아무데나 버리고 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정직하지 못하다면, 눈치 슬슬 보면서 남이 안 볼 때,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양심을 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면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얍삽한 성령 충만, 이게 어울립니까? 비상식 성령 충만, 이게 말이 될까요? 만약에 베드로나 바울이 올해 우리 같은 이 시즌에 이 시절에 태어났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베드로 커피 마시고 밑에 놓고 갈까요? 슬쩍 얼른 가, 먼저 가, 먼저 가세요, 할렐루야, 샬롬, 한 주 잘 믿음으로 승리해, 이렇게 말해놓고 밑에 놓고 가. 얍삽한 성령 충만 베드로, 이상하죠?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상식적인 얘기, 기본적인 얘기예요.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이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뻔한 얘기고 성령이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기본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기본은 물처럼 70%가 아니고 말로만 만능 열쇠도 아니고 완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마스터키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우리만, 나만 화평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인들에게도 화평이 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맨 위에도, 이것은 완전 샌드위치인 거 아시죠? 1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19절 그러므로로 끝나죠. 선한 것이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17절에 성령 안에 있는이라고 얘기했으니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비상식, 몰상식, 얍삽함, 아무도 안 볼 때는 저렇게 함 안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시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외모가 아름답다, 듣기 좋은 칭찬이죠. 야, 넌 나이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좋은 칭찬이죠. 근데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칭찬은 어떻습니까? 너 참 아름답다. 너의 믿음이 롤모델이 된다. 너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기리고 싶어진다. 기림이 된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름답고 유익하대요. 그것도 단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하답니다. 우리 이거 해야죠. 시작할 때 이 말이 미쁘도다, 신실하도다, 누구나 받을 만하도다. 누구나 받을 만한 일,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뭐래요? 선한 일에 힘쓰는 거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굳세게 말하래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 굳세게 말하라. 자녀 양육에 마스터키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마스터키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자녀를 교육할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녀 양육을 터부시할 리가 없고 말씀에 나온 명령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녀를 중보할 거기 때문이죠.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항복하여 손들고 기도하는 아빠 엄마, 이런 아빠 엄마를 둔 자녀는 잠시 엇나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겁니다. 부모가 어디를 가나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아빠 엄마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겠죠. 이 자녀 망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기본적 에티켓 지키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늘 선한 일에 힘쓰는데, 주변인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데 그 자녀가 그런 부모를 창피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 부모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애를 쓸까요? 자, 성령 충만 4가지. 말씀 충만이구나. 부지런히 연구하고 읽고 암송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구나.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척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방언 터뜨린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방언 랄랄랄라 다다다다 신령한 척. 집에서 좀 기도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는 기도를 안 해.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걸 못 보고 자라. 중요한 결정, 애들 눈에 그리고 시각적으로 집 전체가 움직이는 이사, 직장 이직, 뭐 이민,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런 일을 놓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걸 자녀들이 못 본다니까요. 자녀 영육은 자녀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정 열매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얼마나 시행했는가, 이걸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부모는 바로 이 점에서 자녀 양육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면, 이 4가지를 열심히 지켰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어떤 열매와 상관없이 그 부모를 칭찬하실 거예요. 너 자녀 영육 성공했다. 그러니 편히 내한 와라. 자녀 걱정하지 말고 와라. 네 가면 그 자녀 내가 책임진다. 왜죠? 하나님이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곳에서 빼내셨더라. 아브라함한테 롯이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들 같은 롯을 빼내시죠. 그거 우리한테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성령 충만하게 살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어디 가나 하나님 임재 의식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살았는데 어찌 그 자식이 저주를 받겠습니까? 부모가 되었다면,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이제 마스터키를 집어들 때가 됐습니다. 마스터키를 집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왜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클지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불투명하죠. 특히나 지금같이 이미 타락의 수위를 한참 넘어선 세대는 더더욱 그러하죠. 원죄를 갖고 태어난 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악영향을 받아서 죄인의 괴수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합시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자녀 양육의 마스터 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